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아,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 아마 이 책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중요한 책을 같이 나누는데 함께 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제가 26살 때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책을 처음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만났고, 그 후로 평생을 소렌 키르가르드의 실존 철학을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세종시에서 이창우 목사님, 와, 그분의 별명이 소렌에 미쳐있는 목사. 그래서 10년 동안 소렌이 43살 때 죽을 때까지 32권 정도의 책을 남겼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영어와 데이니쉬를 배워서 10년 동안 해서 4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소렌이 쓴 책 중에 크리스천 디스코스, 크리스천 강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하나를 파트별로, 파트 1이 이방인의 염려거든요. The Christian Discourse의 Part 1이 The Cares of the Pagans라는 건데, 이걸 하나를 통째로 큰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냐 하면, 키어크가르드 책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그 섹션을 얘기하면, 근데 이것의 앞에다가 당신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게 저는 참 도움이 됐어요. 역자 해제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방인은 누구인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평생 키어크가르드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창우 목사님을 만난 게 저의 삶 속에 더욱이 지금 이 스테이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쉐안 키르케고르, 이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소렌, 케르크고르, 키에르크고르 뭐 하는데, 아마 이 키에르크고르 그 사회, 그 커뮤니티 소사이어티에서 이제부터는 쉐안 키르케고르로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데이니시 발음이랑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니시 발음으로 안 하고 이제 영어, 그러니까 소렌은 영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쉐안 키르케고르, 1813년도에 태어나서 1855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3살. 그는 철학자, 신학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평생 씨름하다 죽은 자.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쇼펜하워, 니체와 같이 실존주의 선구자며 헤겔과 같은 함께 종교 철학자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기독교 가정에서 7명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신학을 하는데 반감이 컸던 그가 방황하다 1940년 아이러니 개념의 대화로 코펜하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스파이다, 스파이다라고 고백한 그는 기독교 정신에 기울이면서 실존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관계에 몰두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인디비주얼이라고 함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작품을 남겼으나 철학에서는 종교적 작가라 인식이 변방에 있고, 기독교에서는 철학자 작가라 인식이 되어 변방에 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변방에 있었다. 변두리 인생이라는 소리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1855년 42세 짧은 평, 미국 나이로 43세 생을 마치고 프레데릭 병원에서 숨졌다. 우리 이창우, 이 옴기니도, 이창우 목사님도 충남대학에서 회계학을, 침례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종교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이 책을 한국에 이번에 여행 중에 4권 중에 거의 2권 반을 읽으면서 KTX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디스코스 강화라 그럽니다. 강화 디스코스. 강화라는 건 설교보다 좀 얕은 키르케가르드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인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코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인제 설교 막 이러면 무지 그 뭐랄까요? 권위가 있고 설교에는 반항을 하면 안 되고 토시를 달면 안 되고 왜 프로클레임 선포니까. 그러나 디스코스는 그거보다 쪼끔 낫다고 생각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라서 책 이름이 디스코스입니다. 그래서 어 섹션 1 이방인은 누군가가 7가지 챕터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가난의 염려, 그다음이 풍요의 염려, 비천의 염려, 고귀의 염려, 교만의 염려, 우리가 발명한 염려, 두 마음을 품은 염려. 그래서 어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아마 가난의 염려와 풍요의 염려까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책은요. 전체적인 테마는 도대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소렌 키르케가르드를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 이민교회죠. 런던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한 교회를 제가 옥스퍼드 공부할 때 한 번은 주일날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디서 온 누구라고 발표할 것도 없이 그냥 쓱 가 가지고 뒷전에 앉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왜 키르케가르드를 그렇게 담임 목사가 까는지 거의 '키르케가르드는 마귀 새끼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키르케가르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나?' 라고 의아해했는데 그때 인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 제가 26살 때 키어크가드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배움이 있었냐면 컬린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플러에서 키어크가드를 가르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미국 부흥사가 그 사람은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그냥 부흥사였어요. 글을 잘 쓰는. 근데 프랜시스 셰이퍼가 Then How Shall We Live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다가 중간에 집어 던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키어크가드를 깐 거예요. 근데 한국 교계는 더욱이 장로교 쪽에서 프랜시스 셰이퍼 복음주의자는 프랜시스 셰이퍼를 뭐 너무나 좋아하고 프랜시스 셰이퍼의 뭐 전 그 책을 다 번역을 해 가지고 팔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장로교는 키어크가드를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게 없죠. 근데 컬린 브라운이 뭐라 그랬냐면 "프랜시스 셰이퍼는 키어크가드 책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다." 왜? 그가 쓴 프랜시스 셰이퍼가 키어크가드를 욕할 때 보면은 거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프랜시스 셰이퍼는 예를 들어 니치라든지 사르트라든지 이러한 실존적 철학자를 깐 거고 근데 키어크가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키어크가드 그가 쓴 모든 책의 가장 중심이 "Then how to becom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키르케가드 쓴 책을 스페셜리 오늘 산상수훈에 맞춰 가지고 산상수훈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산상수훈을 들어봅니다. 키르케가드가 마태복음에 탁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거죠? 산상수훈이. 6장 24 절부터 34절 쭉 산상수훈 5장 6장 7 장이 산상수훈인데 그중에 나오는 6 장에 저 "야 나는 새를 봐라." 하면서 복음에 대한 걸 깨우치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저렇게 나르는 새처럼 염려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 페이건들은 이런 염려가 있다. 가난의 염려, 풍요의 염려, 비천의 염려, 고기의 염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저자를 어떻게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열받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얘기하면 책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세요. 가난의 염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 시리즈는 소렌 키어크가드의 가장 그 번역가로서 인생을 바친 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홍. 이게 last name이 홍인데 한국 홍이 아니라 아메리칸 홍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러피언 디센던트에서 오는 이름이에요. 물론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1912년도 10월 19일 노스 데코다에서 태어난 미국 철학자가 와이프 에드나라는 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97살 죽기 전까지 세인 올레프란 대학에서 이분이 1930년도부터 가르치는데 이 키어크가드의 모든 책 32권 그리고 이러한 조크가 있어요. 에드나랑 하워드는 키어크가드가 넷큰의 선고까지 데이니시 쓴 거를 번역했다라는 그 조크가 있을 정도로 하여간에 키어크가드가 남긴 모든 것 편지, 일기, 그가 쓴 32권 다 번역을 했어요. 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키어크가드 세계에서는 참 사도적인 삶을 산 분인데 그래서 저도 세인 올레프란 데 가서 공부하고 그랬지만 이게 하워드 홍 앤 에드나 홍 그 프린스턴에서 나온 이 전체 시리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강화, 크리스천 디스코스라는 게 이 책이 있었고 우리 이 목사님은 키어크가드 라이브러리 인 코펜헤겐 덴마크에 있는 거기서는 키어크가드가 쓴 모든 영어 번역을 웹사이트에 띄워놨거든요. 그거랑 다운해서 보면서 이분이 또 데니쉬를 배워가지고 야 그냥 괴물이야 괴물. 데니쉬를 배워가지고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은 많이는 안 팔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키어가드 소사이어티에서 추천의 글을 좋은 걸 써주셨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행신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무래도 침례교가 세죠. 이 목사님도 침례교 신학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키에르크고의 이방인의 염려는 자신이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을 향한 폭탄입니다. 믿는 척하는 신자들의 위선과 허위를 당혹스러울 정도로 드러냅니다. 와우. 맞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키어크가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새처럼 염려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염려한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윤덕연 목사님, 키어크가드 학회 총무, 키어크가드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러들의 모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48년은 키르크고르의 혁명적인 해이다. 이 시기에 많은 저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렬한 회심을 체험하로써 그의 저술에도 전환점을 맞기 때문이다. 철학적 저술은 키르크의 왼손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저술은 그의 오른손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세인 올레프 갔을 땐 거기에 표제명 뭐 이런 선생님들이 쓴 번역한 책들이 있었어요. 9권. 근데 그중에 6권은 너무나 한문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키르크 학회에도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연세 많은 게 죄는 아닌데 문제는 프로그레시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사실은 제가 코펜헤이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존 스튜어트를 만났어요. 코펜헤이건 키어크가드 인스티튜트의 디렉터신데 그분은 한국에 코펜헤이건 소렌 키어크가드 소사이어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학위에는 있었어요. 소사이어티는 없고 네, 학위에도 거의 뭐 열댓 명 모이는 그냥 조그만. 그래서 그리고 덴마크와 연락도 없고 그래서 덴마크 이쪽에서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일본에는 키어크가드 소사이어티가 6개나 있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오, 키어크가드 학회 총가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 가서 이 창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가서 그 철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갔는데 뭐 너무 멀고 그다음에 솔직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그분들의 그냥 친구들의 모임 정도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크고 학회 회장님이신 조은식 교수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또는 이방인지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강화이다. 요즘처럼 만모니즘이 빠져 만모니즘을 추구하는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조차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주는 지침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성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르케고는 이방의 염려를 통하여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바로 서고 살고 하루 종일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흥분된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키르케고에게 배우라. 네. 와우. 대단하죠. 네. 근데 역자 해제라는 섹션, 그러니까 역자 지금 번역한 사람의 설명, 이방인은 누구인가? 어, 이방인의 염려는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한 작품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창호 목사님의 글을 읽습니다. 이방인의 염려는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한 작품이다. 그냥 읽는다면 특별히 비판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당시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였다.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전체 사회가, 전체 국가가 기독교화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 세계에서 이방인의 염려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게 컨텍스트가 뭐냐 하면요. 키르케가르드가 23살 때 반기를 듭니다. 야, 23살 이 어린 것이. 왜냐하면 덴마크는 이제 벌써 크리스천 국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럽은 예를 들어 칼빈과 칼빈을 쫓았다면 이 덴마크는 루터를 독일과 같이 루터랑 해서 솔리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만 그다음 믿음만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 정착하면서 정부가 종교화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 네이션이다. 우리는 루터란을 믿는다. 우리는 목사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잘 나가면 좋은데 이것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솔라 피데. 우리는 믿음만 믿어. 우리는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 우린 크리스찬처럼 살 이유가 없어. 우린 왜 믿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 내가 제대로 믿으면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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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피데, 솔라피데, 솔라피데만 하니까 케르가드가 그것을 향해서 23살 때 반박하면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은 나이 든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러나 백그라운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인가? 이방인은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방인의 특징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키에르크고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을 각성화시키고 기획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방인은 자칭 그리스도인들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그죠? 뭐 입으로 시인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라고 착각하는 계속 깠잖아요. 그게 내가 그냥 까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존 철학적, 더욱이 소련의 철학적 배경에는 저렇게 입으로 씹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 김진홍 목사님 그랬어요. 입으로 오입하는 애들은 애를 못 낳는다. 이거는 뭐 아이고 너무 센 얘기지만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자꾸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냐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해라 하면서 이 와중에 각각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복음의 명령대로 들은 백합과 공중에서를 보라는 것이다. 와우, 이 생뚱맞은 결론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왜? 산상수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촤 어떻게 그죠? 촤 산에 올랐어.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촤 그냥 뭐 남자만 5천 명. 와, 뭐 10,000명 정도죠. 10,000명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차근차근 그 복음을 외쳐주시는데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검치 너희도 온전해라. Be holy as God is holy. 야, 골 때리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돼. 응? 주님, 우리 보러 홀리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자, 나르는 새를 보라. 그리고 백합을 보라. 이거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쫓아가냐 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말고 저 날아가는 새처럼은 살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봐. 나를 철저히 따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되는 너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보지 말고 저 나는 어, 새를 보면서 그죠? 그 새처럼 살아라. 그건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왜? 하는 말씀이 새는 뭐예요? 새는 그냥 존재하면서 새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 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게 음, 그렇다면 케이크가드가 이 책을 그 섹션을 이런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봄이 돌아오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새로운 신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새와 백합은 지난해 이후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우리 또한 이 선생들의 가르침에 변함없이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된다면 원컨대 다시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들에게 배움으로써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님을 위한 복음이라고 쓰고 여기에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니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와.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산 위에서 한 거고 복음은 산 밑에서. 율법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면 이제 내려온 복음은 산 밑에서 복음을 향해 내려온 천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늘에 천둥이 치는 동안에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였다. 슬프다. 저 거룩한 산에 오르는 모든 동물은 순진하게 뜻밖의 죽임을 당하고 만다. 율법에 의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선포된 것은 산 밑에서였다. 이것은 율법이 복음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곧 이것은 이렇다. 복음이란 땅에 내려온 천상의 것이다. 복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더욱 가까워진 천상의 것이다. 지금 이 땅에 내려왔지만 더욱 천상의 것이 되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은 산 밑에였다. 라고 키르가드가 자기의 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귀의 새끼입니까? 네? 어떻게 키르가드를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을까요? 런던에 계신 목사님.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발 좀 무식하게 그러지 마시고 한 권만 읽고 이 책 크리스찬 디스코스 한 권만 읽고
좋겠어요. 사 케이크가드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파워포인트가 옛날에는 요즘으로 말하는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내추럴한 파워포인트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하늘을 봐라. 케이크가드 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케이크가드 얘기가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늘 새를 보게 하면서 새와 백합처럼 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새를 통해 배울 것이다. 아멘이시죠? 왜? 새는 판단도 안 하고 그대로 존재하며 새는 유일하게 가르치는 일반에 몰두하고 왼쪽도 오른쪽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 하나 하늘을 향해 나르는 그죠? 그래서 그는 새와 백합은 궁핍이 없고 그에게 없는 것이 바로 염려이다. 그래서 가난한지도 모르고 새가 딱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 결론이 이겁니다. 케르가르드가 오직 이방인들은 염려한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발견할고 어떤 면에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죠? 어떻게 당신들은 염려를 하십니까? 염려는 이도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밖에만 있는 것이다. 음? 어, 아무리 생활의 궁핍이 압박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에서 발견될 수 없는 염려는 이방인들의 염려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방인의 염려가 발견된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나라는 이도 이방인의 나라이다.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다 크리스찬. 지금 모든 교회 덴마크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기독교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뻥 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골 때리는 소리죠. 만약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다 천국 가.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그건 마귀 새끼 소리죠. 근데 덴마크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아유 뭐 월급 받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때 그 젊은 킬크가르드가 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는 개인적으로 믿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물론 이런 염려들은 발견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고 사세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그러면 킬카르드에 의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그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쑥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하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의 유튜브 닥터 바보를 통해서 매일 복음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